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16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이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도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 형제 요한을 보시고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의 꿈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신약성경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라는 원리는 성령 인도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의 인도가 어떻게 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을 연결하는 방법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늦게 쓰여진 성경인데 제일 앞에 신약 성경 앞에다 놨습니다. 왜 그러냐? 역사적으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구약의 모든 것들을 그 역사를 요점해 놨어요. 그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천국의 배경, 천국의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살면요, 여러분 늘 불안합니다. 늘 어렵고 늘 이렇게 압박을 받는 그런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천국의 소리, 그것도 복된 소리를 듣고 살아라. 이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마태복음에서 설명은 뭐냐? 이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부터 제자에 대한 얘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을 제자복음으로 많이 설명을 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마가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보다도 베드로 제자라고 하죠. 그죠?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제자는 요한과 마태밖에 없어요. 누가하고 마가는 일반 우리 바울이나 베드로의 제자에 가까운 사람들이죠. 물론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요. 그 흐름을 따라간다면 그렇게 되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좀 마가는 사람이 좀 급해요. 성경도 먼저 썼고 그래서 막 읽는다고 그래서 마가라고 그래요. 그렇죠? 참 재밌어요. 그죠? 누가는 뭐냐? 누구나 읽을 수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입니다. 성경이 이게 참 재밌어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장부터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로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한다 그랬는데 마가복음 1장부터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저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제자복음이다. 제자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서론에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1장의 서론인데 제자 모집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제자 모집. 이게 나오고요. 2장부터 13장까지는 이 제자를 모집해 놓고 뭐 하느냐? 이 제자 훈련을 합니다. 훈련. 훈련했으면 뭐 해야 돼, 이제요? 적용을 해야죠. 그죠? 결론은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제자의 완성. 그래서 여기가 저 14장부터 저 16장까지 처음부터 마가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역사고 뭐고 다 빼버리고 그죠? 가장 제자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참 바울하고 선교 다니다가 도망가 버렸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중에 1차하고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바울하고 바나바가 굉장히 격한 논쟁이 벌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둘이 헤어지고 다른 길을 갔어요. 다 같이 물론 전도의 길이지만, 그래서 마가가 그 상처가 있어서 그런지 자기 후대들에게는 정확한 제자 복음을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오늘 17절에 그런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로 사랑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서론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제자의 목적이 뭐냐 그랬어요. 제자 그러면 우리는 뭐 교회에서 와서 열심히 일하고 현장 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그게 제자다 그 생각하잖아요. 그죠? 바꿔야 됩니다. 그거부터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그죠? 제 문제 해결해주고 사단마귀 관계를 끊어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은 복음을 제일 잘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목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또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하려고 불렀느냐? 임마누엘 하시려고 불렀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려고 불렀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여러분 외로울 필요 없어요. 왜? 육신의 남편은 언젠간 떠나야 되고 육신의 아내도 떠나야 되고 자녀들도 다 떠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와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하게 돼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이러려고 부른 거예요. 그죠? 이걸 누리다 보면 뭐가 되느냐? 못 누리는 사람이 보여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전도 선교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제가 많은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제가 이걸 알고 나서 성도들을 쳐다보니까 맨 세상 염려 속에 산단 말이에요. 불신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밖에 우리가 할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살으라고? 내 삶의 현장에서. 그죠? 현장이란 말은 나도 현장이고 내 가정도 현장이고 우리 교회도 현장이고 직장, 산업, 학교 다 현장이에요. 이제는 뭐냐? 이 현장에서 이 하늘의 소리란 말이에요. 하늘의 복음이야. 하늘의 복이란 말이죠. 이 하늘의 복. 그죠?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살면서 뭐냐? 우리는 이 민족을 살리고 세계 살려라. 김정은이가 전쟁하고 싶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 미국 이런 강대국의 대통령들이 전쟁 한번 하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사인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모든 주권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죠? 요즘 매일 얘기합니다. 이따 경제가 어렵다고. 항상 어려웠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들은 게 항상 어려워요. 잘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죠? 걱정할 거 없어요. 늘 세상이 그래. 마태복음 24장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말세에 고통의 때가 올. 그죠? 매연 재앙과 저주와 전쟁과 기근과 이런 소식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런 소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복음으로 살아야만 살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염려 늘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이런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보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방향을 찾고 우리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며 소망을 갖고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교회를 통해서 하려는 게 뭐냐?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왜? 요즘 80% 교회들이 미자립이하고 건물도 제대로 없는 교회가 수두룩하게 많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가는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도 안 되는 거고 게을러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 하려고 이제 훈련을 시켜야 할까? 이거 하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3가지 교육을 시켰어요. 뭘 시켰냐? 첫 번째는요. 권세 교육을 시켰어요.
예수님 안에 어떤 권세가 있는지,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떤 권세가 있냐? 근데 그 권세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 권세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대통령은 될 수 없고 국회의원이 될 수 없고 도지사가 될 수 없는데 그분들하고 비교가 안 되는 일을 갖고 있어요. 대통령하고 악수하고 감동하지 마세요. 저기 나가다가 나하고 악수할 때 감동하세요. 아무 권세도 뭐 5년짜리 전세 권세 갖고 있는데 그래 좋아하면 됩니까? 우리는요 평생 권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누구 왔다고 난리치는 나는 이해가 안 돼. 일부러 안 갑니다. 그런 데는. 야구 구경장 갔다가도요 대통령 왔다고 하면 나 집에 갑니다. 그걸 쳐다보고 난리로 숨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숨 넘어가. 그것도 기독교인이 그러면요 그 사람 평생 축복 못 받게 돼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권세교육에서 여기가 2장부터 저 6장까지가 바로 이거예요. 그죠? 두 번째는 뭐냐? 제자는 어떤 방향, 어떤 초점을 갖고 살아야 되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초점 교육을 시켰어요. 방향 교육이라고 그러죠. 방향이요. 이 교육을 시킨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뭐냐?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오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면 우리는요. 그렇죠? 오늘 위해서 살지만 사실은 오늘이 우리는 미래예요. 그래서 미래 교육을 시켰어요. 7장부터 저 10장 9장까지가 바로 초점 교육이에요. 10장부터 저 12장까지가 13장까지가 미래 교육을 시켰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오늘 이것만 기억해도 돼요. 권세 교육.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시켰냐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말씀을 합니다. 이 마가복음 2장 10절 그죠? 10절에 뭐라 했느냐? 나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예수 이름 부르기만 해도 우리 성도님들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모든 죄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 이름 부르면 하나님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하는데 죄가 필요 없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걸 주신 거예요. 그죠? 또 이걸로 끝난 게 아니야.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이런 엄청난 말을 했어요. 주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시 나온지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 집에 신랑했더니 우리 제 식구가 끌고 나왔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원해서 부른 거예요. 옆에 사람이 끌고 나온 게 아니에요. 오다가 죽어버리면 못 나와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불렀다. 왜? 너와 함께하기 위하여 불렀다.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뒤에다가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게 합니다. 그랬어요. 그죠? 어마어마한 말씀을 했어요. 마가복음 4장 11절에 했어요. 이 권세를 주신 목적이 뭐냐 그랬어요. 마가복음 4장 1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면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제발 우리 성도님들 어디 가서만 나는 못해요 이런 말 하지 마시라요. 나는 그런 걸 내가 전문가가 아니지만 나는 기도하겠다 이래야 되지. 뭘 못하기는 뭘 못해. 기도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요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 이름에 그 권세가 있어요. 나는 어린데요. 상관없어요. 나는 할머니인데요. 상관없어요. 권세는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면 하나님은요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 흑암과 저주를 다 결박시켜버리게 돼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당당하게 하셔야 돼. 이걸 주셨어. 그래서 요걸 지금 훈련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뭘 훈련하냐.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3단계로 교육을 딱 하는데 뭐냐? 자연 세계를 정복하셨다. 자연 만물이 주장하는 것이 누구 손에 있냐? 이걸 설명한 것이 마가복음 4장이에요. 4장이에요. 그죠? 이런 일이 벌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야 걸어서 지방으로 가자. 배 타고 가자. 그래서 배를 그 갈릴리 호수거든요. 갈릴리 호수가요 굉장히 크거든. 나는 호수가 파도 치는 걸 처음 봤어. 거기 가서 파도가 얼마나 크는지 막 파도 치니까 뭐 정신은 배도 못 둬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이 만난 거예요. 제자들이 막 정신없이 막 배에 물을 퍼내야 되거든. 왜 그러냐면 그럼 까란지기니까. 막 풍랑 만나서 배가 막 물이 들어오니까 막 퍼내는데 예수님 어디 계시지 했더니 저 배 밑에 가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난리 났어요. 지금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넘어지 쫙 빠지게 생겼는데 예수님 잘 시간입니까? 네, 예수님이 누군데? 이 자연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신데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답답한 거예요. 야, 아들아 어째 그렇게 못 알아듣냐? 내가 자면 너도 자빠에 자라. 뭘 왔다 그리 염려하냐? 예수님이 딱 일어나더니 뭐라고 하냐? 풍랑아 잔잔해라. 이 자연을 주관하신 분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합니다. 그죠?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제자들한테,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마가복음 5장에서 뭘 얘기하느냐? 저 거러사이 지방에 가보니까 영적 세계, 다시 말하면 귀신 들려가지고 저 막 집에서도 못 자. 공동묘지에서 막 자면서 막 정신이 이상하니까 막 아무데 자도 막 이 사람 춘지도 모르고 그러잖아요. 그죠? 막 예수님을 벌써 저서 예수님 오는 걸 보려 알고 막 쫓아오잖아요. 그죠? 와서 뭐라고 합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어째 나를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왜 당신이 나를 괴롭힙니까? 예수님 뭐 괴롭힌 적이 뭐죠? 지나가고 있는데. 그죠? 예수님이 물어보잖아. 너 무슨 귀신 들렸냐? 귀신, 군대 귀신이 들렸다는 거야. 어디로 들어갈래? 그랬더니 저 거라사이에 저 돼지떼로 들어가겠다. 멀리 들어갔는데 돼지 몇 천 마리가 한 번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 엄청난 군대 마귀를 한 번에 꺾는 능력이 예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요, 귀신 들린 사람 앞에 가면 귀신 들린 사람이 꼼짝을 못해요. 특히 무당 귀신 점도 못 쳐요. 이게 마가복음 5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귀신 소리만 하면 겁나 죽으려고 그래. 신자들이 전혀 상관없어요. 전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새벽 예배에 가면요,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 가려고 그러면 그 산을 넘어야 돼요. 그 얼마나 무서워, 그죠? 여자가 혼자 몸이. 그 우리 어머니 끄떡도 안 해요. 나중에 나도 조금 어려서 가보니까 나도 하나도 안 무서워. 저희 동네는 저 부여 백제 문화가 많아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딱 돌로 이렇게 무덤을 돌로 딱 싸가지고 이렇게 무덤이 있어요. 고려장 시켜서 고려장으로. 그 묘를 누가 파가지고 도굴꾼들이 파놓고 중요한 것만 가져가고 그 속에 그냥 뼈 같은 거 그냥 다 있다니까. 산에 놀다 보면 막 그 속에 숨기장난하고 숨잖아요. 숨바꼭질하고. 애들 거기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여기 가는 거야. 막 뼈를 막 해골이 있고 막 이런 거 있으니까 막 난리가 나서 막 여기 뭐 있다고.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나만 들어갑니다. 내가 들어가서 머리 같은 거 다 끄집어내주는 거야. 봐라. 하나님 안 믿으면요, 그거 건드리면 큰일 나잖아. 우리는요, 그거 아무리 건드려도 동토도 안 나고 무슨 사고도 안 나. 여러분, 영의 세계를 주관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했어.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가 있다 이거예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또 세 번째는요, 물질 세계. 물질 세계를 주관하시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몇천 명이, 지금 한 5천 명이,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10,000명이 한 15,000명 이상 되잖아요. 쫙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그 설교를 듣고 메시지를 듣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난리 나서 지금 식사 때가 됐는데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겠냐. 이 동네 자체가 말이에요. 이 조그마한 동네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 속에 뭐 먹을 거 있는가 갖고 와라. 아무도 안 갖고. 왜? 남 먹여야지 누굴 줘 지금. 그때 꼬마 하나가요, 어머니가 싸준 물고기하고 떡을 갖고 나왔잖아요. 그죠? 그 물고기 그거 통째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넌 어떤 어머니가 그 물고기를 통째로 줘가지고 애 보고 뜯어 먹으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죠? 토막을 내 가지고 아이가 먹을 정도로 토막을 내준 거잖아요. 그걸 축사하셔가지고 몇천 명이 먹고 남았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이야기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 생명의 능력, 그죠?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직접.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진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 역사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이 축복을 깨닫게 하려고 문제를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근데 문제만 오면 우리가 거꾸로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안 된다 쪽으로 고백을 해. 못 온다 쪽으로 고백을 해. 하나님이 역사하는 쪽으로 고백 안 하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는 뭐냐? 초점 교육을 시켜서 방향을 딱 잡으라고. 그죠? 이게 뭐냐? 그죠? 7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막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웃깁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면서 때로 이렇다니까. 우리는 보고만 해서 봐야잖아요. 그죠? 제가 한번 우리 가족들 모임에 갔으니까 우리 집 식구들이 분위기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 우리 작은 어머니가 이제 혼자 계신데 연세가 이제 많으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우리 형제들이 뭐라고 하냐? 우리 누나들 다, 우리 막 형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어머니, 작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묘를 어디로 쓸 거냐? 어디로 모셔야 되느냐? 원래 처음 결혼하신 분한테 모셔야 되느냐? 우리 아버지 옆에다 모셔야 되느냐? 그걸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원래 그런 분들은 돌아가시면 원래 신랑한테로 간다는 거예요. 그 유교적인 전통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요, 이 양반들이 말이에요, 다 예수 믿는 양반들이 말이에요, 응? 우리가 왜 유교를 따라가는데 왜 유교를 따라가냐? 아버지 옆에다 모셔야지 어디로 가느냐 말이야. 아무 말도 안 나와요. 이게 바로 이거거든. 전통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법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우리는 뭐가 우선이 돼야 되느냐? 하나님, 이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어야 되잖아요. 특히 하나님의 복음이 우선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눈치가 이렇게 많이 보니까 누나들도 막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하면서 눈치가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래서요, 저 국립묘지 가봐라. 우리 아버지 옆에 누가 있어요? 남 아버지 있어 없어요? 국립묘지 아무도 안 가봤구먼요. 집안에 하나는 국립묘지 가야 할 거 아니에요, 한 분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보세요. 여기 옆에 남의 집 부인 옆에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죽은 사람들 묻었는데. 우리도 모르게요, 유교적인 전통,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맹자 얘기를, 장로님 말만 끊으면 맹자, 공자 얘기했어요. 예수 얘기는 하나도 안 해.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7장에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예수님 답답해가지고. 우리의 방향은 어디를 방향하냐? 여기 방향을 딱 세워야 해요. 이게 7장 얘기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신자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일,
그죠? 뭐 이렇게 된 사람들은 매사가 이 일을 해도 사람의 일밖에 안 해.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죠? 내가 복음으로 싹 세워지면요, 다 하나님의 일이라. 이걸 잘해야 돼. 이게 8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얘기들을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권능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9장에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권능이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거 나라를 위해서 우리 제자를 불렀단 말이죠. 그죠? 제자는 그럼 뭐냐? 예수님은 어느 정도로 제자를 얘기했냐면 예수님의 제자, 성도들을 뭘로 얘기했냐? 예수님의 동역자로 얘기했다니까, 동역자.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마태복음에도 얘기하고 계속 얘기했어.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동역자 이상의 개념을 가지고 계속 초점을 맞춘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은, 그죠? 항상 뭐냐? 세상의 원리도 잘 우리가 지켜가면서 가야 되는데 초점은 항상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복음에 맞춰야 된다. 그죠? 항상 뭐냐?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죠. 구별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 복음 가진 사람 여러분이 다 하면 누가 영광 받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아요. 우리가 일 잘못해 보세요. 아이고 예수 믿는 거 저런다 그래요. 이게 구별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요 개념이 안 바뀐 사람은 이게 개념이 안 돼. 이게 상관없어. 막 그쪽으로 쳐도. 그러면서 뭐냐? 우리의 걸음이 얼마나 소중하냐 말이야. 하나님의 동역자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이제 미래 교육을 시킨 거예요. 어떻게 시켰냐? 참 재밌어요. 거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어떤 청년이 부자 청년이라.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야, 네가 돈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재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 다 가난한 자에게 다 주고 와라. 이 사람이 돈이 많았던가 봐. 근심해서 그 다음부터 예수님 안 나타나. 성도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믿으려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남을 다 구제사업하고 오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거든요. 이제 뭐 하느냐? 우리는 그거 다 그냥 벌어가지고 놔두면 뭐 하겠냐는 거예요. 그죠? 이 땅에 다 그냥 물질을 놔두면 뭐 하겠냐?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그죠?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을 위해서 많은 걸 쌓아. 미래를 위해서는 삶을 투자 아니에요. 마태복음 4장에도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그 말이거든요. 밥 3끼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죽도록 일하는데 왜 거기다는 투자하고 영원히 사는 하나님 말씀에 투자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너 인생도 이제는 뭘 보느냐? 미래를 보라는 거. 이 청년에게 이게 10장이야. 부자 청년에게 야 미래 좀 봐라. 너는 아무것도 없잖아. 왜? 심어놓은 게 없어. 우리 랩런트들이요 지금 공부하기 참 힘들잖아요. 그죠? 지금 노는 게 더 재밌어요. 여러분 노는 것도요 하지 말라고 할 때 누가 죽으라고 하지 말라는 거 할 때 재밌어요. 그죠? 그런데요 그때가 중요하거든요. 그 미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미래 때문에. 지금 힘들어도 자꾸 공부하라는 이유가 뭐냐? 미래 때문에 그래. 미래. 시컷 누르면요 나중에 단번 24살 넘으면요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 오라는 데도 하나도 없어요. 왜 저축하라고 합니까? 미래 때문에 그래요. 왜 헌금하라고 합니까? 미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적이 없어. 그럼 뭐 하겠어,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걸 시키는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 또 두 번째는 저 10장, 11장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 얘기 나오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나귀 새끼. 그죠?
예수님께서 저 예루살렘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저 동네에 가가지고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제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걸 누가 끌고 오라면 어떻게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래요. 또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막 성전을 다 뒤엎고 청소하는 역사가 또 나와요. 그죠? 또 그 뭐 예수님이 들어가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뭐냐? 멀쩡한 무화과를 저주해 버렸어. 왜 그러냐? 이 제수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상하다. 지금 무화과 열릴 철도 아닌데 무화과를 저주해 버렸어. 그러고 나와서 갔다가 나가는데 보니까 무화과가 나무가 말라 비틀어졌단 말이에요. 그때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예수님 철도 아닌데 왜 저 무화과를 저주했습니까? 예수님 그때서 얘기하는 거예요. 응? 저 무화과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이스라엘을 상징하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육신으로만 살지 하나님의 영광을 살지를 않는 거예요. 사명을 다 버려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가 자기들만 잘 살고 자기들만 먹고 살아라고 부른 게 아니고 전 세계 복음을 증가하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들은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살다가 미래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내용이 이 무화과 나무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12장이고요. 또 12장에서는 또 뭐라고 하느냐? 가장 큰 계명이 뭐냐? 그래서. 그죠? 여러분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예수님처럼 아가페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조건이 없어. 조건이 없어. 왜?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커서 사회에 나가서 하는 게 아무 그렇죠. 그래서 막 한번 이렇게 큰 병에 걸렸다가 치유된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요. 왜? 죽었다 다시 살아났거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까? 여기에 12장에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마지막에 14장 이런 데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잖아요. 왜? 뭐 때문에 무너져야 됩니까? 성전이. 죄가 있어서 무너진다고 하는데요. 물론 맞는 말이에요. 성전이 무너지는 걸 가지고 예수님이 뭘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는 것이 성전 갖고 설명하는 거예요. 왜 죽어야 되느냐? 나와 여러분을 현세와 미래에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 천국의 배경을 갖고 살아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 일부러 죽으려고 하지 마세요. 천국 가려고 하지 마세요. 왜? 여기부터가 천국이니까. 아무도 별로 아멘 안 해요. 그죠? 우리는 천국 가면 저기만 얘기지 여기는 안 해. 저는 여기가 천국인데 어디가? 나중에 가면 되는 거예요. 좋은 대로. 이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예수님께서 미래를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교육에서 성도님들이 오늘 믿으시기를 바라야 돼. 딱 믿어야 돼. 권세교육으로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진짜 이 시대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가문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가족들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세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그리고 우리는 뭐냐? 세상의 법도 다 따라가야 되지만 우리의 초점은 항상 어디냐? 복음에 딱 둬야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 마세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쳐다보세요. 일부 예배도 그랬지만 대통령들 딱 세우는 거 보세요. 6.25로 일제로 막 너무너무 못 살으니까 원조가 필요하니까 막 미국말 잘하고 미국 사람들 친구가 많은 이승만 대통령. 맨날 얻어먹으니까 거지 같으니까 거지 사상을 바꾸는 박정희 대통령. 그죠? 그런 독재자가 죽으니까 사람들이 머리가 풀리니까 머리를 한 번 더 쪼인 전두환 대통령. 너무 쪼이면 사람들이 이상하니까 물 대통령. 하나님이 너무 정확해요. 그죠? 너무 또 군인들이 해먹으면 안 되니까 그것들을 없애는 김영삼 대통령. 그죠? 또 맨날 반공하면서 북한하고 안 친하니까 북한하고 친한 김대중 대통령. 뭐가 문제입니까?
또 대통령들이 워낙 권위가 대단해가지고 지가 하늘인 줄 알으니까 논두렁 타고 다니는 이 노무현 대통령. 그죠? 남자만 혀먹으니까 여자도 혀먹자 박근혜 대통령. 만약에 지금 보수주의 대통령이 세워놨으면 먼저 전쟁 붙었을 가능성도 있어. 그래서 북한하고 조금 친한 문재인 대통령. 전쟁 안 나야 되니까 하나님이 너무 정확해요. 앞으로는 누가 될까요? 이제 세계로 노는 대통령이 나와야 돼. 우리나라에서만 맨날 빙빙 돌으면 안 되니까. 그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에 딱 맡기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 주장해 나가는 거지 사람이 다른 것 같아도 안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면요 계속 밀어붙여서 하게 돼 있어. 우리는 다 누리면서 가면 돼.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축복을 가지고 그럼 어떻게 가서 세상에 가서 사람을 살리고 제자를 세워야 되느냐. 그 방법이 뭐냐. 제자의 완성이 뭐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를 뭐 만들어요? 사랑나는 어부가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직장 다니는 것 같은데 결국 뭐라고 하냐. 사람 낚는 어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직장에 가서도 어떤 권세를 갖고 살아라냐. 이 권세를 갖고 살아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갖고 해야 돼. 사업가들, 직장인들, 모든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살아야 되냐. 현장에 나가서 막 예수님의 권세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힘으로. 그런데 사람을 살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낚시하고 똑같아요. 낚시하고. 저는 낚시 금강사라고 낚시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낚시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사람들. 그거 참 재밌더라고요. 그거 우리는요 그거 기다리는데 열받아서 안 하거든요. 그죠? 낚시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낚시도 있어야 돼요. 그건 기본이고 미끼가 있어야 돼. 미끼. 이 미끼가 참 이게 미끼 중요하거든요. 그 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딱 해가지고 딱 놓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은 미끼를 줬냐? 십자가라는 미끼를 준 거예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십자가의 미끼를 딱 줬어. 그죠? 예수님을 죽이는 순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에 우리의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만날 문제가 다 끝나버렸어요. 믿기요 그게.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 온 인류의 죄를 다 끝내버렸어. 그래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도록 딱 만들어놨어. 이게 믿기입니다. 십자가가. 어마어마한 믿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뭘 말씀했냐. 15장에 최후의 만찬을 설명했어요.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만찬을 베풀 때 뭐 했느냐. 떡과 포도주를 나눴어요. 떡은 뭡니까? 떡은 성전된 자신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떡을 뗄 때 뭐냐? 예수님이 무너져야만 내가 구원받게 돼 있어요. 성전된 당신의 몸을 얘기한 거예요. 내 살을 먹으라는 거예요. 내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피는 뭐냐? 유월절 피 뿌리는 날 모든 문제 끝냈어. 그래서 우리 보고 늘 떡과 그죠? 포도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죠? 피의 의미를 늘 누리며 살아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질 때부터 우리는 새 힘이 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믿어질 때부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내가 늙은 게 아니구나.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대통령이 감당 못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죠? 항공모함이 떴다고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죠?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뭔데요? 항공모함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기도 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다. 참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이 될 수 없지만 영적 서밋은 될 수 있다잖아요. 그죠? 요거 엄청난 거예요. 늘 기억해. 말씀과 피의 의미를 늘 기억해야 돼요. 피는 뭐냐? 해방이요, 해방. 진리를 알지니 지혜를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말씀 안에 있는 자유가 우리를 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가서 모든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다시 말하면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 네가 가서 세상에 이제 내가 니들 미끼로 내가 니들 다 구원했든지 이제 신자 너희들이 가서 세상 미끼가 되라는 거예요. 세상 미끼. 그래서 막 아이고 목사님 우리 랩런트들이요 직장에 가니까 막 예수 믿는다고 나를 미워하고 막 욕하고 뭐 그래. 그게 미끼를 제대로 물은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니까. 그 소리 안 나는 게 이상한 거예요. 딱 나게 돼 있어요. 뭐라고? 우리가 잘못하는 것도 아닌데 자꾸 시비 걸어요. 왜? 우리 자체가 미끼라서 그래. 근데 우리가 잘해도 아무 말도 않고 못해도 아무 말도 않고 이 인간은요 안 물어. 옆에 찌가 있건 말건 뭐 있기만 지가 놀 때 지 맘대로 놀지 이거 안 물어. 쳐다보지도 않아요. 요게 문제거든. 근데 뭘 잘못했나 잘한 것도 없는데 괜히 시비 걸어. 물었거든. 아프니까 튕잖아. 그죠? 나 같으면요 가서 한 번에 꽉 안 물고 야금야금 다 뜯어먹고 가만히 있겠어. 뭐 때문에 그 세 가지가 다 물어가지고 잡히냔 말이에요. 그죠? 전 현장에 가보면요 너무 재밌어요. 예수 믿는다고 막 그 교회 가지 마라 가라 막. 어떤 사람 나한테 그래 막 부모가 교회 가지 말라는데 어떻게 갑니까? 근데 내가 그랬어요. 너 그러면 엄마가 보지 말라는 극장 갈 때 어떻게 가냐 했더니 학교 간다고 가지요. 그래라 교회도 학교 간다고 와라. 뭐 그건 거짓말 시켜도 하나님 아무 말도 안 한다. 그런 거짓말. 도서관 간다고 오면 되지. 지 부모 속이는 건 온 천지 다 속이면서 교회 간다는 건 못 속이고 참 희한하죠. 응? 남편이 교회 못 가게 하면요 시장 보러 간다고 가방 들고 오면 돼. 시장 보러 카트 끌고 오면 돼요. 아니 오다 보니까 뭐 사람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좀 늦었다 그러면 되지. 그건 아무 말도 안 해요. 과학자가 그 말은 또 잘 들어요. 가지 말라는 건 잘 들어. 이상하죠. 그 미끼를 안 물어. 우리를 하나님이 미끼로 던져서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어마어마한 말이거든요. 이걸 보고 우리가 분열하고 그래요. 분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 동시에 제자들과 함께 했어. 성령으로 함께 한 거죠. 그게 신자의 축복 중의 축복이요 권세 중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아유 목사님 나는 제자 안 같은데 아니에요. 예수 영접한 순간부터 제자예요. 정확히 말하면 뭘 하야만 제자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영광이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조금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는 이걸 말해주게 돼 있는 거지.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성도님들의 복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엄청난 복음의 역사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려고 임마누엘을 누리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권세 교육과 초점 교육과 미래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시는 주님께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받는 귀한 성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이 축복을 누리게 하셔서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음들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산업 현장 직장 현장 위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의 증거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